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잘 지내게 될 때에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고 믿었던 제자의 배반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불의를 심판하고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떡과 잔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공관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만 요한 복음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너무 자극적이고 좀 끔찍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에 있어서 오해로 인해서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교인들이 식인종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찬식은 엄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박해 시대니까 그것도 숨어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이래서 성찬식 하는 그런 장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이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인종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신 데에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 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큼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믿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대신할 대자에 속할 속자인데 그 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런 뜻으로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53절 5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꼭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먹는다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도 되고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심볼 마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에 동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이 참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게 너무 불쌍하다는,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당하시면서 죽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 이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런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지은 죄가 미워지고 내가 왜 죄를 지었던가,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저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참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빌라도에게 돌아가실 나약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빌라도와 그 군사들을 처치하고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당한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건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먹는 자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은혜의 선물이 되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모두 다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장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을 볼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고 한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은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빵이다. 그런데 이 떡도 마찬가지잖아요. 떡은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주식은 밥입니다. 밥.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곧 우리의 밥이다. 그래 하고 보니 또 좀 이상하긴 해요. 일용할 양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잖아요. 이처럼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영적인 힘을 잃고 우리가 빗나가는 죄악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원동력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흡수돼서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십자가 뭐 때문에 저 십자가를 저러나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십자가는 그야말로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영은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에 참된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먹어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영혼에 참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56절 5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자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 범죄한 것, 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나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인데 우리는 혈기를 부리며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정오하기도 하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의 이 은혜를 받기가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새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 뒤에 자리 없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다 비어 있습니다. 뒤에 복잡하게 앉지 마시고,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